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의 비극,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룻기 그대로만 읽으면 의미 없어요. 룻기는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라 이러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니 좋은 남편 만났더라, 아유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룻기는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22절까지는 다 죽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이 모습이었어요. 룻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밭에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었어요. 돌아와서는 만난단 말이에요. 만남 이후에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 이제 갑니다. 그 아내가 되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고, 마지막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까지 나오는 족보로 마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오늘 나오미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첫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떠한 때냐면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또 어떤 때냐, 왕이 없을 때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을 때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것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흉년이고요, 다스리는 자가 없으면 흉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겠어요? 다스리는 자가 없잖아요. 치리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게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흉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것이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자유가 있는 것 같죠?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방종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는 자유는요,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죠. 다스림이 없습니다. 가르침이 없어요. 그게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흉년이 오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어떤 게 흉년이냐면,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게 흉년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계속 봅니다. 듣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흉년입니다. 그럼 이 흉년은요, 마음에 이 흉년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부 총리는 나와가지고 코스피 5천을 3천을 깨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랑은 50억에서 10억으로 만들어가요. 그 순간에 4% 폭락해버립니다. 일본 증시, 대만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해.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자꾸 펼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은 이 말을 하는데 아래 경제 관료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은 이 사람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못 자르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럼 3천을 깹니다. 이렇게 가면, 계속 이렇게 가면. 미국이 어제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9월 금리 인하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주가와 이게 폭등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 날 보세요. 폭등하는 거 못합니다. 미국은 폭등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꾸 통과시켜버려가지고 경제인들 어렵게 만들고, 유럽 상공회가 떠나간다 그러지, 미국 상공회가 떠나간다 그러지, 기업인들 다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집니다. 아니 지금 강남의 집값이 20억이 넘어갑니다. 한 채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주주 10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럼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한 사람은 대통령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면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경제관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과 똑같죠. 위하고 아래가 지금 다스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머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몸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흉년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가 지금 살아 못 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소비 쿠폰 15만 원씩 줘가지고 8조가 넘게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대주주 양도세 50억을 10억으로 한다는 이 뉴스 나오는 것 때문에 8조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하나도 이득을 못 본 거예요. 8조 소비 쿠폰을 주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모든 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 모든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 때문에 8조가 증발해 버렸거든요. 계속 떠나갑니다. 외국인들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금 머리하고 이게 몸통이 같이 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흉년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듯이 이런 것들 보면서 영적으로 가져오면 이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 머리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복받는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못 받고 흉년이 오는 거죠. 그게 오늘 룻기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인도가 없고 가르침이 없는 것이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것이 흉년입니다. 나도 어제 이번 주간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목회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세상에 치유 집회, 은사 집회 하는데 사람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나도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 구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랍니다. 사람 좀 모여들게 해야 되겠어요. 부흥돼야 되겠어요. 아니 고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제 에스겔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에스겔에 깨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 그걸 하면 말씀은 누가 가르치랴? 고침받은 이 사람들 결국은 뭘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너까지 그걸 하겠다고 하면 말씀 누가 가르치랴? 그 말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사실은 마음이 힘들어요. 가면 사람들이 확 고친다고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달려붙고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좀 그거 해볼랍니다. 이제 내게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은 네가 가는 길 가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 가르칠 때 네가 제일 기쁘지 않았더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울지 않았더냐? 그걸 통해 가지고 근데 사람은 그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는, 너는 말씀 가르치는 것만 해라. 고치는 것은 저들이 할 수도 있다. 다 고친 다음에 저들이 필경은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때 찾을 때
갈 곳 없으면 어떡하겠냐? 이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흔들렸구나. 보이는 것에 흔들렸구나. 야, 고칠 때 보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고요, 밖에까지 줄 서서 있는데 세상에 나도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그거 안 시키냐고. 그래서 마음에 외로운 길 가게 만드시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외로운 길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말씀의 인도를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의 성공을 바랬어요. 세상에 모이는 것을 바랬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 마음에 콱 맞고 나서, 그래요,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믿어줘서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믿어줘서. 그래서 어제 에스겔을, 그 마음에 에스겔이 열려버렸어요. 그런 책망을 받고 나니까 에스겔이 확 열려지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에스겔 40장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충 읽어서 건너갔던 그 말씀, 어제는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흉년이 무엇인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흉년이구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흉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냐면 말씀에 가르침이 없으니까 결국에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네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 다윗이 이것을 지켰던 것처럼 네가 지키면 네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떠나가고요, 르호보암이 떠나가고요, 점점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큰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치유받는 그 현장만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너희 마음에 임하여서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은요, 언제 흉년이냐? 말씀에 다스림 받지 못하면 흉년입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죠? 말씀에 다스림 받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 앞의 일을 모릅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고 살면 나도 앞의 일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다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다스림 받으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지켜주잖아요. 사고 날 때 천사가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요즘에 보세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2명이 또 죽었지. 지난번에 저 어디입니까? 경북인가요? 코레일이 지나가다가, 아니 무궁화호가 기차가 지나가는데 신호를 안 준 거예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 옆으로 걸어가던 이 사람들이 5명 중에서 2명이 치워서 죽었습니다. 이르기 바로 위에서 딱 보고 줘야 되는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를 안 주니까 그 철길 옆으로 갈 게 뭡니까? 옆에 길로 가도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그것은 물론 이렇게 거기와 비교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길 옆으로 가면 위험한 줄 누구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믿는 게 하나가 있었지. 차가 오면 말해주겠지, 신호를 주겠지. 그 신호가 끊기니까 끝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와 끊기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위험한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는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야, 누구는 저희가 그렇게 모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가는 것이 내게는 이 길이구나. 그래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쓸 사람이 있고 저렇게 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사람이 저렇게 쓸 사람이 자꾸 나도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네요. 그럼 이렇게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울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세우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우던 말씀이잖아요. 왕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다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능숙한 이 일을 때려치우고 나도 그 일을 해보겠다고 할 수는 있지. 근데 따라 못 갑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따라 못 갑니다. 절대로 먼저 된 사람을 내가 이제 해가지고 따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임 장로님이 이제 여기 그 회사에서 오래 했다고 나 이제 이 회사 이제 안 하고 때려치우고 말고 다른 데가 해야 되겠다. 그 염색하는 이 일을 그 일을 지금 수십 년을 해왔는데 장로님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일에 능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문제만 생기면 장로님 보고 부르잖아요. 주일날에도 문제가 생기면 부릅니다. 다른 사람 못 불러요. 근데 내가 능숙한 일이 그 일인데 나 이제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해봐야 되겠다. 야 이거 이제 슈퍼하든지 뭐 식당 하든지 다른 거 해봐야 되겠다. 그 순간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내가 능숙한 일이 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환들 성도가 능숙한 일이 있잖아요. 차가 아무리 더럽고 찌그러지고 이런 차도 저기만 갔다 오면 새 차가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저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임장로를 하는 나도 염색 공장 가서 들어가서 저 기술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능숙하면 점점 능숙하면요 이 사람은 왕 앞에 섭니다. 높은 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됩시다. 그러니 원래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인도가 없잖아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한다는 말이 한국이 코스피 PBR이 얼마인가 했더니 그게 뭐냐 자기 자본 자기 자산 자본 이게 지금 얼마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냐 1억짜리를 1억이라 해야 되는데 10억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가치가 지금 1억인데 10억이라고 말해버리니 우리 집 여러분들 사는 집이 지금 임장로님 집을 샀잖아요. 그 집이 지금 3억에 샀는데 30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럴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경제의 근본인 코스피를 모르냐 이거. 그럼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능숙한 자가 아니면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아 이거 자꾸 계속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서로 달라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으로 가고 찬양의 은사는 찬양으로 가고 나는 그래서 찬양의 은사는 없어요. 찬양 혼자는 잘합니다. 그런데 뭐 못하냐? 인도는 못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왜 설교하다가 찬양 안 하냐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설교하다 찬양하는데 왜 안 하냐고. 찬양보다 설교 더 잘하니까 설교하지. 찬양하면 설교 끊길 것 같거든요.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설교 20분 하다 찬양 5분 하던데요 따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 분야입니다. 나는 찬양의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찬양을 나하고 같이 했다가는 기뻤던 찬양도요 다 같이 깔아앉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이래버리면요 오히려 기뻤던 이 기분들이 확 깔아앉아버리고 캄캄한 인생길 이런 찬양만 해요 내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찬양 갑자기 설교를 하다 이런 찬양하면 은혜가 되겠냐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하면 기쁨이 넘쳐나는데 찬양만 하면 희한하게 이런 찬양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찬양만 하는가. 내가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막
즐거운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하면 즐겁지 않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익숙한 것만 하라는구나, 익숙한 것만 열심히 해야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토론회를 봤어요. 토론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김문수 후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어제 장동혁 후보하고 섰더니 세상에 자기 말하는 게 뭔지 모르더군요. 그런 애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일 날 뻔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재명 될 때 야, 세상에 김문수 돼야 된다 막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됐으면 야, 이거 미국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할 말도 없어가지고 질문하는 말도 엉뚱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질문하는 말은 대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데 다른 게 내가 하도 이거 다른 말에서 너무 댓글 나도 막 올려버려요. 우리 댓글은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개봉 침례교회로 올라가요. 그게 내 유튜브 이게 이름이 개봉 침례교회로 올라가니까 이름 확 바꿔버릴까 이거. 이런 댓글 쓸 때면 막 욕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욕할 수는 없잖아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답답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됩시다. 알아듣는 사람.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인도가 없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흉년입니다. 앞으로 가면 위험해.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위험해. 알아 못 듣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까지 그 법을 막았어요. 그걸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막았습니다. 이거 하면 나라 경제가 망쳐.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켜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어려움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위하고 아래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소리,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 바로 말씀에 인도가 없어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오는 겁니다.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말씀에 다스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희귀합니다. 다스림이 없어요. 들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엘리의 아들들 보면 이렇게 됩니다. 2장 12절에서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나오죠. 말씀에 다스림이 없으니까 행실이 나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행실이 나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떡하겠어요? 전쟁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에 다스림이 없으니까 행실이 나빠 되죠. 행실이 나빠까지는 아직은 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났더니 행실이 나빠가 이제 두 아들이 죽었더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엘리가 머리가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 나오미 가정이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말씀에 다스림이 없으면 결국은 행실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 있죠. 죽었더라밖에 없습니다. 행실이 나빠지면 죽었더라가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 엉뚱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법사위원장 같은 사람들 거기에서 이렇게 회의하다가 주식이나 팔고 사고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경제 AI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AI 주식을 사가지고 팔고 사고 돈 챙겨 먹고, 자기 휴대폰도 안 하고 밑에 사람 거 가지고 가서 자기 걸로 해버리고. 행실이 나쁘잖아요. 이게 왜 행실이 나빠요?
들리지 않잖아요. 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의 그 기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리지 않으면 행실이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면 어떡하겠어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 보면 정말 우리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행실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행실이 좋아지자면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가르침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해서 풀무불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지만 들어가도 좋아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들어갔더니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4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고 났더니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법이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뀌어지잖아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다니엘이 죽을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사자가 입을 딱 벌린 채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결국에 참소했던 사람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온 나라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린다. 법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것이 풀무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자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신이 사자굴에서,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면 조서가 바뀝니다. 이 나라 전체가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는 믿어라. 안 믿는 놈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들리는 사람 돼야 되고 가르침 받는 사람 됩시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흉년인 겁니다. 말씀 많이 알면 뭐랍니까? 많이 들으면 뭐래요? 뇌로 하나도 지금 지시를 받지 못하는데 5천까지 간다는 말만 하면 뭐랍니까? 생각은 뻔하잖아요. 코스피 5천 만들어야 되겠다. 5천이라 해봐야 PBR이 1.5입니다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트남이 1.6입니다 저기보다 우리가 낮아요. 지금 경제 수준은 더 높은데 PBR이 우리 자산 가치가 지금 더 낮다라는 거예요. 자산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은 남들 봤을 때 왜 이게 화폐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80만 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 빚이 많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빚내가지고 나눠주면요, 그럼 남들 볼 때는 우리가 국가 채무 많단 말이에요. 빚 많은 나라. 그럼 우리 기업 가치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빚내지 말고 계속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빚 갚자 갚아놓으면 또 바뀌어가지고 또 나눠주자. 어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뭐라고 말하면 노동부 장관인가 누군가가 나와서 기업에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이 사람들 더 올려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이제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영세 의원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바에 올리지 말고 그대로 가만두는 게 낫지 않냐. 뺏었다가 더 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 더 주겠어요? 안 주려고 뺏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돈을 받으면 좋은 것까지 좋지 않아요. 그 잘난 25만 원 써버리고 나면 나라 빚이 얼마나 올라가요? 내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집을 3억에 샀는데 2억이 돼봐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2억짜리 집이 4억이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강남에다 집을 사는 겁니다. 10억짜리 사면 얼마 안 지나면 15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런 가치면 그 사람 누가 거기에 투자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꼬라지가 됩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은 지금 5천이지. 그런데 반대의 길로 가면 5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경제 관료들, 머리가 있는 사람들, 이 지식 그대로만 보면 이게 왜 다 그런 자기 정파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쪽 진보 정권에 사니까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지. 돈은 나눠주는데 빛이 하나도 안 납니다. 누가 그것 때문에 빛나는 게 있어요? 나라 빚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면서 이게 흉년이구나. 자, 그 다음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나오미 가정의 비극 둘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원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흉년이 오면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지금 어렵게 되면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떠나버리자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 원인 파악도 안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흉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고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없고 말씀에 인도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고로 지금 주시는 게 흉년입니다. 탕자가 왜 흉년에 저렇게 맞았어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점점 멀리 가봐요. 이렇게 흉년이 왔는데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럼 안 되죠. 오늘 이 사람들은 흉년이 왔을 때 말씀의 인도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경고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사랑이라 안 하고 오히려 저주라 생각해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세상으로 가버렸죠. 원래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면 하나님께 다 이제 올라가 붙어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들 결국에 흉년에 떠나가 버립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더라는 모압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의 비극 둘째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잖아요. 떠나가면 죽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라도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주신 것인데 내가 몰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베들레헴 떡집만, 교회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원인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원인 모르는 사람은 두 번 또 넘어집니다. 원인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넘어졌던 자리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했죠.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안다. 여러분, 감기 왜 걸렸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또 걸립니다. 또다시 금방 걸립니다. 그러니까 감기,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이렇게 이래? 보니까 창문 열고 잤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문 열고 자서 바람이 들어와서 에어컨 틀고서 에어컨이 내 직통으로 맞았어. 그래서 내가 감기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모르겠어. 그럼 다음날 약은 먹는데 또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떠나죠. 계속해서 그렇게 되죠. 원인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도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아픈지, 왜 위가 안 좋은지, 왜 다리 관절이 안 좋은지 이런 거 알아야 이게 고침 받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먼저 가장 하는 게 뭡니까? 진찰이잖아요. 진찰을 내서 병명을 알아내는 겁니다. 병명을 알아낸다는 것은 어디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약을 주면서 뭘 하랍니까? 요거는 조심하세요, 이런 거 먹지 마세요 하죠. 그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원인 파악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도 원인 파악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바로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바로 차고 나버리면 죽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 모든 원인을 다 파악해 보면 앞에 원인이 어떻구나,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구나, 다스림이 없었구나, 딱 오죠. 그래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했죠. 회개라는 게 그냥 무작정 회개 아닙니다. 떨어졌던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럼 왜 아팠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 어제 저녁에 잠 못 잤어요. 왜 잠 못 잤을까? 더웠단 말이에요. 알아야지. 그럼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운 공간 찾지 말아야 되겠다. 더우면 잠 못 자는구나,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솔로몬 성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8가지, 7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8장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7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이 하나가 들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만일. 그래서 그 만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기근이 있거든, 흉년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나오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패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떡하냐?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인정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에서 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바로 파악했죠. 근데 미련한 왕들은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에 패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을 인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애굽에게 손을 들면 들었지 바벨론에게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뺏기잖아요. 다 뺏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항복하라.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라도 항복.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마음을 이제는 못 고쳐요.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굳어져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저희들에게 완전히 고난을 겪게 해서 바벨론에 확 나가서 쳐넣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한다, 항복하라, 누가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하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돌 안 들겠어요 이거? 돌 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 남을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레미야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을 향해서 말하면 2년 안에 나라가 망합니다.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억울한 거. 하나님, 나 주님이 하라는 말씀했는데 왜 감옥이요? 나를 오히려 들어 올려야 되는데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정말 주셨다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면 죽습니다 이거. 분명히 죽지.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항복하라니. 저게 목사냐? 막 돌 들어 칠러, 윤장로님부터 칠러 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 이거 애국한다고 지금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북한 사람들 오면 항복해야 됩니다. 거기가 무릎 꿇어야 돼. 막 이러고 있으면 저 빨갱이 목사에서고 안 그러겠냐고 이거. 그 이거 말을 하겠냐고 못하겠노. 이거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게 생겼어 이거. 근데 선지자들이 그 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말을 했는데 세상에 다 감옥살이 합니다. 다 들어가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사람들 잘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성전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 하면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성전이 망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4년 만에 지금 나라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1차로 똑똑한 놈들을 다 잡아갔는데 거기에 걸려든 게 지금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면 화일까 축복일까? 재수 없이 내가 괜히 똑똑한 척 해가지고 괜히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믿음 있고 모든 것에 능통하고 그것 때문에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비록 보기는 좋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선포했을 때 돌이 날아올 것 같습니다. 날아왔죠. 그런데 좀 더 지나 보니까 복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 안에 죽어버립니다. 2년 안에 나라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2년 안에 우리 나라가 회복됩니다. 저 북한을 확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런 목사가 오히려 인기가 있지. 2년 안에 막 그렇게 된다면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들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던 목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훗날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예레미야랑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했겠냐고요. 왕 앞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가야 같은 이런 인간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가서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으랴.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지금 이런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영원히 이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총알에 맞아서 땅 죽어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들 그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독자가 많아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자 저기 저 무지개 같은 걸 보세요. 그 설교해가지고 24만 회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그때 3,000명 넘어갔습니다. 한 방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내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그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무지개를 통해 본 윤석열 대통령, 그때 이제 무지개를 통해 본 그 설교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전화하고 구독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훗날에 이제 보니까 이거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막 빠져나가요. 사람들 막 빠져나가. 왜 그러냐면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했다고. 아니 똥을 똥이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냐고.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된 걸 뭐라 하겠어. 이거 다 됐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이라 했다고 빠져나갔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 이제 모르고 그래. 이 사람들 어디서 내가 뭐 좋아하는 줄로 알아. 이거 경제 망친다고 내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2년 안에 망친다고 이거. 그런데 2년 안에 망치니까 지금 3개월 만에 다 망치고 있어요. 2년 안에 망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충격이 적어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확 망쳐버리면 충격이, 집도요 서서히 무너져야 도망갈 길이 있는데 확 무너지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2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2년 안에 서서히 바뀌어지면 좋겠다고. 2년이 지나면 총선이 있죠. 그래서 나는 2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3개월에 망친단 말이에요 지금. 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화통이 나고 나도 지금 보면서
정말 내가 그랬잖아.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게 그 사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 때문에 그래. 나라 국민들이 잘 돼야지. 어려움 적게 겪게 하려고 그렇게 위에서 기도도 해줄 것만 잘 못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노란봉투뿐만 아니면 내가 진짜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세법 개정한다 그러지 막 이런 것들 막 들고 나오지. 검찰청 폐지가 지금 이번에 또 통과되어 버리면 막 이렇게 나와버리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속이 중국에서 공안국들 다 없애버린다 해봐봐요. 어떻겠는가. 말이 되는 소린가. 공안들 다 없애버린다면 누구 제일 좋아하겠어요? 항주교회가 제일 좋아한다 이거. 공안이 다 없어졌어. 야 우리 자유다 할렐루야 막 그래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검찰들 다 폐지해버리면, 검찰청까지 폐지해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사들 다 어디 갑니까? 어제 보니까 그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들 다 좌천돼 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좌천된 것뿐만 아니라 검찰청까지도 없애버렸어요 이거. 그럼 이제 5년 뒤면 누가 수사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할 사람도 없고 할 기관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나라가 원인 파악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원인 파악 안 하면 어떡하냐.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친중이나 하고 친북이나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친중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잡을 걸 잡아야 하잖아요 지금. 어디를 잡아야 내게 유익한가 잡을 걸 잡아야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가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죽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문제 앞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주의 백성들 와서 기도하게 하소서 했는데 오늘 여기 나오미 보세요. 기도하고 떠나는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가버리면 비극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세상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봐. 아유 교회 다녀봤는데 되는 게 없더라. 그리고 그냥 나가보세요. 더 죽어요. 그래도 나가도 그렇고 여기 있어봐도 그럼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더 나아요.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보세요.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있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맙시다. 자, 오늘 나오미 가정의 비극. 첫째는 사자들이 치료하던 때 흉년이 듭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는 흉년이 오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의 인도가 없잖아요. 세상이 머리 이런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 바로 세상을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비극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자, 나오미 가정의 비극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4명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나옵니다. 2절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4사람이 나왔죠.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그래서 4명의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입니다. 떡집이에요. 교회예요. 주님의 전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곳인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복으로 다시 올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분은 원래 뭐냐 하면 엘리멜렉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인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마귀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
나의 기쁨, 나는 그의 기쁨이 될 사람이요,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의 기쁨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은요, 병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론은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했는데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먼저 죽잖아요. 가장 먼저 죽는 것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딱 먼저 죽는 건 하나님 나의 왕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베들레헴 떠나지 말아야지. 왜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계셔요. 기다리셔요. 세상 나가지 말아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흉년이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말씀도 안 들리는데 내가 세상에 가서 뉴스나 볼까? 그게 더 못한 겁니다. 안 들려도요, 이해 안 돼도 있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먹다 보면 아이가 크듯이 교회 안에서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눈 감고 있어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입만 벌리고 있잖아요. 내가 애가 젖 먹는 거 보면서 참 재밌어요. 제가 먹나 자나 모릅니다. 다 눈 감고 있어요. 입만 이러고 있는데 뭔가는 들어가요. 애가 지금 계속 빨리고 있잖아요. 엄마가 빠는지 안 빠는지도 몰라. 계속 빨리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젖줄과 우리 입이 딱 연결만 되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언제 컸는지도 모르게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말씀에 연결이 되는 이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베들레헴, 이 축복의 장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병약해집니다. 나의 기쁨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마라가 되는 겁니다. 쓴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약해진다. 병약해지면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기료는 낭비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병약하다, 병이 옵니다. 낭비하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냥 뭐가 있으면요, 낭비하려고 해요. 자기 몸에다 어떻게 할까 모든 걸 어떻게 할까 그냥 세상 것으로만 채워야 이 사람들은 만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 만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낭비하는 인생, 병약한 인생은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 몸에 병을 달고 살아봐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낭비를 해봐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모이자면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프고 낭비하면 모여질 수가 없어요.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병약한 몸이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고치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이 몸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명하면 고쳐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집니다. 기도했는데요?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하세요. 병원도 언제까지 갑니까? 그렇죠. 병원도 나올 때까지 가면서 왜 기도는 될 때까지 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신뢰하는 바가 병원은 될 때까지 가면 낫는다.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고침받을 때까지 가는데, 아니 기도는 고침받을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포기합니다. 한 번 해보면 바로 될 줄로 알고. 그러니까 병원보다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될 때까지. 예수님도 한 번에 안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막 고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면 소경이 왔는데 눈을 한번 쫙 만지시더니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다시 한번 만지시더니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될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하게 할 수가 없다. 나간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요 4장 3절 봅시다. 요나서 4장 3절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요나가 아주 멋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장에서 지금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 냄새, 비린내 나는 냄새. 여러분들 정말요 물고기 나를 누구 이제 센 거 주면 그 안에 거 비늘 다 따버리고 그 안에 벨 따고 하는 이 비린 냄새 하나 둘 하는 건 괜찮아요. 하루 종일 거기에서 회 뜨고 하는 사람들 비린 냄새 몸에 배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일을 그 속에 있다가 그 비린 냄새 나는 그 속에서 살다가 그 몸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몸에 비린 냄새 안 나겠어요? 비린 냄새 나지. 그 비린 냄새 나는 사람이 갑자기 그 고기 안에서 퐁 튕겨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는가. 고기가 입을 팍 열더니 그 고기에서 사람이 탁 나왔더라.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그 흉측한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성을 심판하신단다. 회개하라. 그러니 사람도 놀라버린 거예요.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고기에서 나온 걸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고기가 사람 낳는 거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고기가 사람 낳은 거 이거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회개하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서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야 회개를 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여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안 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죽여달라. 이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 저것들 용서받는 꼴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저것들 용서받을 거 마치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회개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 지금. 그래 이거. 그래 저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회개하는 꼴을 못 보고 그러니까 감옥에다 쳐놓고 지금 계속 있지.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그게 최고의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감옥에다 넣고 아내까지 또 넣고 그냥 죽든 말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자비해지는 거죠. 이 마음에. 이 훗날에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겠어요? 이재명하고 김혜경 감옥에 쳐들어가서 나온다. 저들이 용서받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계속. 그럼 자 보세요. 저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누가 하냐면 요나의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용서받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게 기도냐고요. 미움이 가득 찬 게 기도냐고요. 아닙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요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좋게 말하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봤는데 옳으냐? 그래도 옳다라는 거죠. 인간이 끝까지 옳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나였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요나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거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건대 여호와여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잖아요. 목사님이 좌파됐어. 그게 아닌 거예요. 좌파될 리도 없고요. 극우될 리도 없고요. 상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기본 상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기본 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이 안에 증오가 더 넘쳐버려가지고 내가 상실한 채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요나였습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니느웨 우리를 괴롭혔던 이 나라 증오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한대요. 12만 명 다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냐고. 네가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말이 안 되냐.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나도 요나 같아요. 속으로는 이렇지만 겉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 인격을 조금이나마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이걸 하라잖아요.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날의 죄악에서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이 훗날에 만날 삶에서 내가 악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야지. 그 회개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 저놈이라 할지언정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그 나라 백성들을 용서 못하게 했죠. 그 나라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일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할지언정 그 나라 백성들을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나님, 내 마음에는 이제 미움은 지울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움은 지우고 살아갑시다. 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에 하나나 빠쳐지는 게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빠져지는 게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왜 고통하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정이 없잖아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안 풀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얼마나 사나워요 사람들 지금. 야, 사나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돌이 날아올 지경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안에 선한 양심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현실들 보면서 이런 것들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야 되죠. 자기를 사랑하며 나는 나보다 예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옆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가정의 사람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자랑도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가봅시다. 오늘 나오미 가정의 비극입니다. 종말 교회의 비극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인도가 없는 것이 흉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인도가 없다, 흉년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다스림 받지 못한다, 흉년입니다. 자, 흉년이 왔을 때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비극입니다. 4명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 보니까 생명 잃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을 떠났으니까 잃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죽어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가 살아요. 왜 살았겠어요? 거기 보면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이구나. 그게 누구의 기쁨이죠. 기쁨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면 슬픔이 되고 쓴물이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다시 기쁨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지막 살아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여,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 종말 교회의 비극인데 우리 교회가 이 비극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겠습니다.
주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명의 사람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병약했던 몸도 건강해졌을 것이고 낭비했던 삶이 주님 안에서 만족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